시편을 1권, 2권, 3권 이렇게 나누어요. 근데 나누는데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6편은 3권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근데 이 3권은 다 누구의 시냐면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근데 그 중에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에 왜 다윗의 시가 이렇게 놓여 있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내용은 뭐냐면 고라 자손이 자기의 시편인 것처럼 다윗의 시를 인용하며 노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죠. 확실한 것은 뭐 다윗의 얘기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들어봐야 알겠지만 고라 자손의 얘기를 고라 자손이 다윗의 시편 중에서 너무 좋아서 은혜가 돼서 그 다윗의 기도를 갖다 놓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86편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꼭 읽혀야 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를 내가 좀 더 배우기를 원한다 했을 때는 시편 중에는 86편을 읽어보시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에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읽는다면 이 시편 86편을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자기가 큰 곤란을 겪은 후 죄를 범한 후에 나단의 질책을 받죠.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야단을 맞고 난 뒤에 이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하고 난 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가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쓴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여러분들 빠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또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관계예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상대가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있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기대하는 믿음은 내가 기대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실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융성하게 발전시켜 나가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돈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현재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꼭 바울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바울 교만하다
사실 바울이 성격이 좀 교만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다윗도 나는 경건하오니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를 경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하오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앞으로도 더 경건해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완벽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경건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내가 경건한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의식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지 교만해서 야 나같이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표현이 나는 경건한 사람이오니 라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 자동차 앞에 계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는 얼마고 엔진 속도는 얼마고 그 다음에 연료는 얼마나 남아있고 그리고 또 자동차의 다른 어떤 기구들은 제대로 운행이 되는지 엔진의 체크등은 안 뜨는지 이런 계기판이 앞에 다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자기의 경건함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경건한 계기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물론 하늘과 땅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 신앙생활의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계기판이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기 열방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계기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리고 내가 어려움 곤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뒤돌아보고 있는데 5절 말씀해 보세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 이렇게 과거의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보여준 위대하신 그 은혜 그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서 저는 이 시편 기자가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4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세요. 자녀들이 열리고 뚫리고 풀리게 해주세요. 기업들이 직장이 융성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영혼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행복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항상 기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기도는 내 영혼이 기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제일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 기업, 건강 그런 기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냐? 내 영혼이 기뻐야 된다.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주를 우러러 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4절에 보면 주여 주여가 2번 나와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가 2번 나오는데 본문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참 재미있는 게 아도나이라고 돼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이고 아도나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도나이라고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엘로힘보다도 더 친밀할 때 아도나이 이걸 쓰는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 권사님이라고 하지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늘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말이야.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는 친밀할 때 쓰는 말이 다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 집이죠. 내 집이 아니죠. 우리 집. 그 다음에 뭐 우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죠. 그죠? 다 우리죠. 우리 집, 우리 아들, 우리 딸. 그 다음에 또 다 우리 그러는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친밀한 표현인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친밀한 부름, 호칭이 뭐냐? 아도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이게 결심이며 시편 기자가 미래를 꿈꾸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탄원시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하나님이 돌보셨으니 현재 나는 경건합니다. 내 기도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앞으로 살 날 어떻게 살 거냐?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경건하게 하셨사오니 나는 내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 경건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다윗의 시, 그걸 고라자손들이 굉장히 애용하고 즐겨 불렀다. 그래서 고라자손 시편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다. 그것이 시편 86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의 중심, 그 기도의 중심을 잃지 마시고 항상 영혼이 날마다 기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